할렐루야. 요새 새로운 교회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새로 신도시, 백옷 신도시도 그렇고 원흥도 신도시고 우리 시축도 신도시인데 기존 교회들 말고 새로 생긴 신도시 교회의 트렌드가 뭐냐면 오후 예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수요 금요 예배 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그나마도 제 주변에 개척을 한 목사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금요 기도회를 본 교회로 충당이 안 되니까 연합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4개, 5개 소규모의 교회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금요 기도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예전에 2015년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한인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거의 1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딱 한 10년 정도 후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 쫓아가는 것 같고 조금 심하면 이제 유럽 교회를 쫓아가고 유럽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마지막 때까지 누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누가 최후의 남은 자가 되느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지만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의 머릿속에는 물론 저도 젊기 때문에 새로운 거 자꾸 도입하고 새로운 거 자꾸 바꾸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어떤 지혜가 있냐면 우리 초대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가운데에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난제와 난간들을 만났을 텐데 그 난제와 난간을 만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 파고를 넘고 이겨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능력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세계 교회 안에 물려주신 이런 믿음의 전통들을 패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더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세의 지표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올 인 원 이제 한 방에 주일 오전 11시 예배로 다 끝내는 시대가 옵니다. 그냥 뭐 새벽이건 수요건 금요건 뭐건 간에 그냥 다 그냥 뒤로 미루고 아이고 목사님 한 방에 끝냅시다. 주일 오전 11시에 한 방에 끝냅시다 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는데 저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회하고 더 충만케 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동참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병이 걸려요. 무슨 병에 걸리냐?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삶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 상처들 가정들 많고 교회들 상처들 많고 아니 옛날보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맨날 상처뿐이냐? 왜 상처뿐이냐? 여러분 이게 집회를 통해서 모여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제일 바보들이 모이기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없애고 수요 예배 없애고 금요 기도 없애고 주일 그냥 오전 예배 11시로 딱 끝나고 우리도 놀러 갑시다. 그냥 진짜 미국 가니까 놀러 가더라고요. 예배 딱 끝나고 그냥 목사님들과 함께 그냥 맨날 이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드는 거야. 그래 이게 근데 참 역설적으로 교회는 어느 때 성장하느냐? 고난을 받으면 성장해요. 교회는 고난의 때에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때에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밤이 맞도록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축복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예배를 없애고 기도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를 성장시켰던 엔진이 꺼진다는 거야.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전 예배보다도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오후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알곡,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최후의 렘넌트 그루터기가 돼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 대의문답 17번째 시간입니다. 대의문답 조금 어렵지만 오늘 또 계속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36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 36번. 은혜 언약의 중보는 누구신가? 아멘. 따라합시다. 중보. 중보. 여러분, 중보라는 말이 뭘까요? 중보. 중재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 다리의 역할. 근데 은혜 언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중보자, 은혜의 다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나오죠. 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할까? 왜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한번 여기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다? 간극, 캐즘이 있는 거예요. 간극이, 죄의 간극이, 그러니까 넘어설 수 없는 골짜기, 깊은 골짜기. 우리 아무리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해봐도 우리 인간에게는 거대한 깊은 죄악의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줄 하나님의 브릿지, 하나님의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일단 보면요,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어젯밤에도 죄 짓고 오늘 교회 오신 분 있으시죠? 아니,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실컷 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해가지고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죄를 질까를 봤을 때 이 세상이 죄여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씨가 죄의 종자예요. 우리의 선조가 아담으로서 아담 죄인의 우리는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 인간은 죄악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냐? 분리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걸 창세기적 용어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 왜 세상에 가난이 왔을까? 왜 세상에 질병이 왔을까? 왜 세상이 이토록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됐을까? 낙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낙원을. 우리가 에덴에 충만한 곳에 있으면 빼앗을 이유가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토를 빼앗아올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전쟁투성이에요. 불과 이 땅에서도 1950년에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그런데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빛 기도원에서 2026년 예언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니와 변고가 많대요. 저는 올해 2026년 굉장히 좀 걱정을 합니다. 변고가 많은 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그 기도원 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미리 주셔서 미리 어떤 다가올 환난들을 좀 미리 보시는데, 그래서 계속 연락이 자주 와요. 기도할 때다. 요새 교회들 기도하나요? 먹고 살만 하니까 다 제일 먼저 기도회부터 없애고, 맨날 교인들 보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게
커피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맨날 커피만 마셔. 성도님들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뭐 수다할 때는 에너지가 막 그렇게 넘치다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에너지가 삑 떨어져요. 다 피곤해하셔 그냥. 아니 그 같은 분이 에너지가 달라요. 이게 동력이 달라. 수다의 동력과 이게 기도의 동력들이 다르더라고. 우리 능력교회는 기도할 때도 눈빛이 반짝반짝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죄의 주님께서 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셨냐면 죄는 여러분 대가가 요구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즉 막 도둑질을 한 애도 그냥 무죄 방면, 남을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냥 온갖 나쁜 짓 하면서 겁탈한 이런 인간들도 무죄 방면, 남을 두들겨 팬 이런 나쁜 놈도 무죄 방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세상은 죄악에 번복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죄에 합당한 형벌을 주는 게 공의예요. 그 공의는 세상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공의가 없다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여러분 이게 뭐 보수든 여러분 이게 진보든 간에 참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씌워도 단단히 씌웠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지금 정치 환경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중요한 틀이 뭐냐면 하나가 자유민주주의고요, 다른 하나가 법치주의예요. 근데 지금 막 그냥 막 법을 싹 다 막 뜯어 고치고 있죠.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 정말 큰일 났는데,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진짜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니까. 얼마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성경을 얼마나 반하는 사상인지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능 공부하다가 신앙 다 버리니까 대학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사회주의 사상이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학생회에서 아주 그냥 판을 벌려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엄청 물들게 해요. 저도 빠질 뻔했습니다. 애들이 잘 몰라요. 대학 딱 들어갔다 뿐이지 솔직히 무식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성인인 줄 알아. 솔직히 무식해요. 그냥 잘 모르고 이거 하나 던져주면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 사리 분별 못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의의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요구되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싹슨 사망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 싹슨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제 37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냐? 이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 성육신의 중요한 게 핵심이 세 가지인데, 하나,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 세 번째, 인간의 일반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이 핵심의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 성육신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죄의 죄에 물들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인데 죄를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그가 주기도문에 보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에 이 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분 debt예요. 채무라는 채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bt, 빚.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느냐면 빚이 없는 죄의 빚이 없는 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빚 져 보셨어요? 여러분이 빚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억의 빚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분 마음속에 긍휼이 들어야 안 들어요? 호렙의 사정 과부간다고 1,000만 원 빚져 여러분인데 10억 빚진 분 고생하시겠구나 마음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나도 빚졌잖아요. 나도 돈이 없잖아. 나도 빚졌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은 굴뚝같지만 저 사람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느냐. 우리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빚진 자야.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급 무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여러분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정수의 책인데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파이널 블로우,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여러분 이게 경기하다가 맨 마지막 필살기 쓰죠. 팍 필살기. 그 하나님의 마귀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비밀 필살기가 여러분 예수님이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병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은 주님께서 죄에 물들지 않는 죄의 빚이 없는 분이라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5절 7절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이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한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38번 왜 중보가 하나님이실 것이 필요하였는가?
아멘.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 39번, 왜 중보가 사람이실 것이 필요하였는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여러분 양성적인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뭐 반신반인 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같은 뭐 반신반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배롭고 선 길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뭘 받는다?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뭘 받는다?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어떤 은혜 주신다? 때를 따라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우리의 모든 배고픈 때, 우리의 모든 병든 때, 우리의 모든 피곤한 때, 그런 모든 때에 in the time of need, 우리의 모든 궁핍한 때에 주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답니다. 어디서요? 은혜 보좌에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